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그들에게 저항을 했어요. 예수님이 만리로 베드로는 그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이 베드로는 거리를 멀찌감치 두고 뒤에서 예수님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렁저렁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살짝 들어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런 말 안 하고 원래 그곳에 싹 들어가서 아랫사람들이 이제 불 쬐고 있는데 그곳에 또 끼어가지고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온갖 거짓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권위를 욕되게 했다는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다 지켜봤습니다. 누가 지켜봐요? 베드로가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므로 부인 없는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에게서 바라보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맞고 조롱당하는 일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 뱉는 것까지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다 본 베드로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서도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변해져 갔나요? 아랫뜰에서 함께 불을 쬐며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그 말을 이제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여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인을 하며 그 자리를 피해서 안뜰로 내려 빠져나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는 한 무리들이라고 말을 또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듣는 순간 다시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항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여종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동조해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며 추종하는 한 무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부인하며 예수님께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베드로 자신은 정녕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한 사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맹세까지도 하면서 당장 베드로에게 처한 그 유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3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에게 얘기했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장보인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에게 위험이 안팎에 오자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 닭이 2번째 울어댔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는 밖에 나가 힘이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신에게 처한 환경에서 신앙에 실패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예수님에게서 바라보는 교훈입니다. 3번에 걸쳐 예수님을 극극 부인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실패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요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유기 직면에 놓이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박되어 끌려와 신문을 받으면서 가진 유혹을 다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또한 온갖 거짓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혹독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해도 죄가 될 만한 죄명을 찾지 못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실을 잡아 하나님께 신성모독한 죄를 범했다는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죽이려는 죄명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뭐라고 하나요? 사형이란 선고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억지이자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어땠나요?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서도 아무런 미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결박되어 끌려오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나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포박되고 끌려와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 빌라도와 로마 병졸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다는 회유에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대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 사명을 한 번도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부인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저들은 준비하는 그 병사들과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그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려거나 부인하려고 한 그 마음을 가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자신의 그 사역만이 생각하고 그대로 그 사역을 위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위험 앞에서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힘이 들고 주변의 위험을 받아도 꾸준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많은 병자들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서 바라보는 교훈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을 체험하게 된 것은 예수님과 동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제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오자 자신의 신앙은 잃어버리고 그만 부인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 자신은 평생 후회의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위기에도 능히도 극복해 나아가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사랑을 받고 계시고 장차 오실 그날을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저들이 바른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각종 타락에 빠져 온 나라가 죄악으로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게 했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저들에게 핍박과 고초를 많이 당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만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려움, 그 핍박을, 그 힘든 와중에서도 저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예레미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씀을 전해야 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익혀간다는 것은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배운 그대로 그 생활 속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의 교회는 말씀을 듣고 믿어 드러내라는 영원한 구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영원한 구원이냐면 우리 한국은혜교회 온 성도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지속되는 구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열악한 환경과 환란 및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부인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불확실한 그 현실이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협박과 위협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아마도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장담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후원 장담을 했지만 자신에게 위기가 오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생활로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본인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오늘 이 시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에 여러분 당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드러내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